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죠. 여기는 고난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주간이면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오늘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마지막 길을 걸어가신, 그리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주간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기억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식을 몇 번 했는데 가장 그 고난 주간 금식이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은 평신도 때입니다. 처음으로 은혜 받고 고난 주간 때 일주일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금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찬송, 특히 고난 찬송 있죠. 141장 또 144장 이런 찬송들, 또 135장 이런 찬송들을 암송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가 된 이후로도 금식을 했지만 그래도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때는 그때 그 평신도 때 고난주간 때 금식했던 그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 교회는 매년 고난주간 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일일 금식, 물론 더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일일 금식. 그래서 성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날이 아니더라도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3일을 하든지 해서 세끼 금식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밥만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한 이후에는 금식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내가 몇 끼 금식했는데 만약에 내가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한 끼에 얼마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세 끼의 금식 헌금을 올리게 되면 그걸 필리핀 아이들한테도 보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도 보냈고, 이번에는 몸이 많이 아픈 우리 사모님에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또 금식 헌금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고난 주간 때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도 맞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 주일을 묵상할 때 단순히 주님이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그 아픈 마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고난주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반만 아는 것이다, 반만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뭐 하셨나? 내려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어요. 권리를 내려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까지도 내려놓으셨고요. 마침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입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자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먼저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건데 너희도 나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십자가는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건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어떤 방향으로 또는 내 삶의 방식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압축하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첫째,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 얘기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나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서 내려놓고 중심에 예수님이 서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이 중심에 앉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딱 하나 자랑할 게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놓는 것 첫 번째가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나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게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네,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뒤로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너를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살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도 내려놓고 네 경험도 내려놓고 네가 살고자 하는 네 삶의 방식 그걸 좀 내려놔라.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시험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각을 떠서 먼저 죽여야 되겠죠.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몸은 불에 태우는 걸 말합니다. 그게 번제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표현으로는 뭐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소망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네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죽지 마라. 그래서 그 이삭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부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망 이것까지도 내려놓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12지파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다. 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을 이 산으로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가 아멘 하고 갑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옛날에 힘 있을 때 그때 보내시지 지금 뭡니까? 그 얘기는 아닌데 속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힘 다 빠졌고 말도 어두워졌고 도대체 나는 갈 만한 사람이 아니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못 가겠다 합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그 삶을 살기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이 모세가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40년 만에 자기 민족한테 갔는데 40년 전에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도 거부했던 그들이 40년 만에 나를 받아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것 다 종합해 보니까 모세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네 명철, 네가 똑똑하다고, 네가 영리하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걸 의지하지 마라.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명철까지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사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이 지도해 주면 좋은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생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길을 이끌어갈 때 거의 99.99%가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하고 꾸불꾸불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길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던 거예요. 저도 지금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이 하신 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모든 것 다 주의 은혜라, 그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그래서 주님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되 너 자신 내려놔, 네 자신은. 그러면 내가 할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안 하셔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믿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도 다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보면 내 삶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 내 삶의 방식은요,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나서를 읽어보면 참 맞다, 맞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순풍에 돛을 달아서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초창기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있는 배가 나를 기다리고, 출발을 했는데 너무 잘 나가는 화창한 날씨에 우리로 말하면 남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지않아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히게 됩니다. 결국 배 밑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흔들어 대니까 기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방식이 옳은 것 같지, 그러나 그 방식이 아니야. 내 방식이 그런 것 같지, 아닌 것 같지, 그러나 내 방식이 옳아. 항상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기는 한데 참 자기 고백이 그렇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은 참 영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쁜 의도로 욕심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정말로 소원했던 사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 방식대로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요. 그러니까 험난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다. 성경에 왜 그런 것들을 기록했나?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된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이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다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야곱이 참 신앙에 열심히 했지만 왜 저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아, 그랬구나. 자기 고집이 있었다. 자기 주관이 너무 셌다. 하나님 방식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야곱이 결국 어디서 자기를 내려놓습니까?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환도뼈가 위고를 당하고 절뚝발이가 된 다음에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그걸 깨닫고 내려놨더라면 훨씬 더 평안한 삶의 인생이 되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말씀들을 지나치지 말고 나한테 좀 적용시켜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거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네, 이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난 정도로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고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쫓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죠. 행한다는 그런 뜻이죠.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십자가가 너무 지기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좀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있으라.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거 두 번째,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려놓은 두 번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을 지기 싫은 십자가인데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결국 십자가를 치시죠. 그 죽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아버지 뜻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그거죠. 순종하고 싶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순종을 하기 싫었잖아요. 그 하기 싫은 거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려놓는 것이다. 어떤 찬양이 그렇죠.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우리 저녁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세상 어떤 것보다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가사가 맞아요. 참 어렵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게. 쥐는 건 쉬운데 내려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인 겁니다. 특별히 그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았다. 그걸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어려워도 걸어가야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라면 내려놓는 거 어려워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 예. 사도행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매 맞고 착고에 채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건 왜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다는 것. 나는 선택 잘했다는 것. 내가 내 길을 걷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택해서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은 결과가 감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었다. 내려놓으니까 찬송이 되죠. 왜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왜 매맞아야 되고 왜 감옥에 갇혀야 되나? 이렇게 하면 원망이 나오지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나는 내려놓음 자체, 나는 주를 위해서 내려놨으니까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다시 꺼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라는 게 그래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려놓는 것이다. 그 찬송 가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입니다. 내 뜻이 아니다. 그 다른 말로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것도 내려놓을까요?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요,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을 거란 얘기거든요. 이걸 역설이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네 목숨을 아예 내놓으면, 네 생명 내놓으면 그럼 내가 살려줄 겁니다. 네가 생명을 살려고 발버둥치면 너는 잃게 될 것이다. 이게 역설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미라를 그냥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냥 하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에서 딱 놨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어요. 그럴 때 이게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100배, 20배, 100배, 200배 그 벼 한 이삭 그리고 또 옥수수 한 알맹이에서 옥수수 하나에가 몇 개 들어있죠? 한 200~300개 알맹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들어요. 하나가. 그런데 하나만 달립니까? 옥수수가? 여러 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건 내가 손에 쥐고 있었다면 딱 하나 그대로인 거예요.
평생 하나를 그대로 내려놓으니까 그게 수천 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땅에 떨어진 게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다시 사는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려놓아야 살아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진리인 것이죠.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가지고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을 거다. 할 때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에 대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손에 있으면 그대로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실제로 선교 현장을 보면 선교사들의 피가 뿌려진 곳에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의 대풍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전에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그런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이들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양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나를 내려놓고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손, 그분의 손이 일하시더라. 참 이런 고백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가 일합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내 손을 내려놓을 때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또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고난주일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십자가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첫째, 십자가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 그리고 십자가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 십자가는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당하고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셔. 그걸 다 참아내신 거죠. 왜요?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니죠. 12대 영터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십자가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다 포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내려놓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래서 이따 찬양할 때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살려줄게. 십자가는 내려놓음입니다. 이 고난주일에 말씀만이 아니라 내려놓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